사랑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물론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더 깊이 돌아보긴 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같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못 드린 겁니까? 전도를 많이 못해서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에 도움을 못 준 것입니까? 교회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은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법은 아는데 주님 마음, 형제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잠깐 부끄럽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질문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내 속에 혹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질문해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걸 해결을 못해서 교회 밖 사회 법정까지 끌고 가기까지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을 텐데 어쩌자고 아무도 해결을 못해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사소한 다툼들이 점점 큰 다툼으로 바뀌기까지 해결하지 못했느냐? 이걸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서리법적 질문 3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해 줄 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걸 가르쳤어요. 세상도 성도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 가운데 일어난 이 지극히 작은 일도 판단하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온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로 부름 받았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 해결 못해서 성도 간에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내가 일할 때마다, 내가 회의할 때마다 긴장이 만들어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잘못해서 가정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성도가 천사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게바 팝니다. 나는 베드로 팝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거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처음 부름받을 때 세상을 다 가진 자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져진 바 된 자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가져진 바 된 자로 부름받았다.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무것도 못 가진 자처럼 그저 내 기준 하나 포기 못해서, 내가 가진 지식 하나 포기 못해서 결국에는 목소리 높이고 다투는 이건 내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한 지식은 현명할지 몰라요. 법은 똑똑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면에서 우리는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지고 세상을 다 판단할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법당에 가보셨습니까? 혹은 우리 위대한 조상들의 사당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함부로 걸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오른쪽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조용히 참배하고 왼쪽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내려오게 만들죠. 왜요? 그 사람들에게 거기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을 때 뭐로 부름받았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올라가고 조심조심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조심히 내려와야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 마음에 안 들면 다투. 그리고 주님을 위했다. 그리고 교회를 위했다. 그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를 위했다고 하니 교회를 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자꾸 망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쉬운 말로 하면 왕궁이라는 뜻입니다. 왕께서 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몸은 왕궁인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왕의 말이라야 돼요. 내 눈빛은 왕의 눈빛이라야 돼요. 그만큼 품위가 있어야 돼요. 왕의 명령은 변개할 수 없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고 조심스럽고 정중해야죠. 모든 걸 아울러야죠. 그게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교회는 크게 아프게 될 거예요.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내 안에 탁 오시면 나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알리세요. 그의 마음을, 왕의 오명을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을 정말 마음에 담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영광을 알아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알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내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온 우주를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의 것을 내게 알려요. 온 천국과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의 것을 가진 내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까?
온 땅에 대한 왕권을 가진 왕이 떡 하나 먹자고 더 싸울까요? 아니잖아요. 결국 자꾸 다투는 사람들은 열정은 있어요. 꿈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직분은 담임 목사인데 어린 아이야. 중직자인데 어린 아이야.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직 모르고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제 하다 왕을 모신 왕의 왕궁끼리 싸우다 안 되니까 이제 뛰쳐나가서 왕을 모시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심판받겠대요. 왕이 신하 앞에 가서, 백성 앞에 가서 고기를 조아리고 신하님이시여 날 판단하시면 거기 따르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질문했던 바울은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형제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다툼이 났다는 그 자체가 내게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서 다툰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미 허물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커트라인 없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간혹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그걸 하나님 앞에서 조정해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잃으면 안 돼요. 버럭 화를 내고 다투고 다시 안 볼 것처럼 행동한다면 적어도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직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허물을 가진 자죠. 허물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 대제사장이 법을 몰라서 허물을 가지게 됐습니까? 아니죠. 최근에 우리가 큐티했지만 그 자신이 천국 문 앞에 서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서요. 자신도 천국 안으로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겠다고 그 문 앞으로 온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법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고 천국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았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교회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천국 못 누리고 남들도 천국 못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복음서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원한을 풀어주는 분인데 그 주님께서 서리법적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한을 풀어줬는데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나는 의로워. 내가 섬기는 방식이 의로운 거야. 저 사람의 방식은 틀렸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법을 너무 잘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법을 많이 어긴
세리라. 저 이야기의 결론을 아실 겁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믿음 있는 자는 누군가요? 법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른 이들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요. 의롭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오기는 왔는데 죄인이라서 앞에 못 가겠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 남들의 흠잡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 내 잘못이 자꾸 마음에 크게 보이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찾으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여쭙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있는 이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음을 설명했죠. 첫째, 무슨 오해요?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오해. 둘째는요,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 그래서 결국에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오해를 가져왔다. 그럼 이제 거꾸로 가면 돼요.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고 정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교회가 되게 하려면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반듯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가 아무리 어리고 경험이 없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겸손해야 하죠. 우리 교단 법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당회에 들어가면 당회장이 돼요. 재직회에 가면 재직회장이 되죠. 공동의회에 가면 공동의회장이 됩니다. 완전 독재죠. 그렇죠? 당대표면 당대표고 원내대표면 원내대표지 어떻게 당대표가 원내대표까지 다 해요? 독재죠. 왜 그랬을까요? 목사들이 독재하려고? 아니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경론들이 오갈 겁니다. 그 경론들 가운데 51대 49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가는 이 대화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가? 이것이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마지막에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목회자에게 주는 권한이 가부를 묻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시고 많은 동의와 제청이 오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에 목회자가 이건 성경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면 가부를 묻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안건이 격렬하게 나오더라도 목회자가 가부를 묻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아요. 교회 조직과 사회 조직이 다른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자로부터 이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가? 이것이 교회를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일에 합당한가를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물으셔야 해요.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로 지키는 방법이죠.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아무리 옳은 말 같아도 내 배우자가 결정하게 하십시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목소리 높이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고달프죠. 더디죠. 그렇게 안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언가가 성숙하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다툼의 목소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다투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대요. 다투는 것보다 속는 게 낫대요. 남편이 아내가 몰래 용돈을 숨긴 것 같아. 여보, 숨긴 거 내놔. 다 알고 있어. 나 없는데. 다투지 말고 속으세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의를 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속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제가 답답하네요. 마음으로 대답하시니까. 입술로 대답해 보세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마스크에 숨지 마시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아시겠죠?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불의를 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초등학생다운 대답이었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또 뭐였죠? 네. 속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혀요. 그래. 우리는 어린 아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준비해야죠. 예수님이 볼 때는 다투는 것보단 불의를 당하는 게 나아. 다투는 것보단 속는 게 나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죠. 늘 반대로 하죠. 그죠? 다투는 한이 있어도, 좀 불편해지는 한이 있어도 난 불의는 못 봐. 난 속지는 못하겠어. 우리 얼마나 잘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아프고, 그래서 교회가 왕궁이 되지를 못해요. 조금 어리숙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 노력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정말 다투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다투기보다는 불의를 당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툴 상황이 되기 전에 차라리 속으십시오. 그러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사도가 가르치는 방법,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고 불의도 없고 속이고 속는 것도 없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그는 너희 형제니라. 오히려 불의를 심판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은 사도가 볼 때 다투면 그는 이미 불의를 행한 자래요. 속이는 자래요. 교회를 위해 나는 이 한마디 꼭 해야 되겠어. 주의 일을 위해 난 이 한마디 꼭 해야 되겠어. 그게 뭐라고요? 불의. 내 신앙 양심 속이는 행동.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 내 뜻을 위한 거. 그러니 불이죠. 그러니 속이는 거죠. 오늘 이 두려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는 너의 형제다. 어떻게 형제에게 불의를 행해? 어떻게 형제를 속여? 어떻게 형제와 다퉈?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 옆에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형제가 얼마나 존귀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 교회 교인이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형제의 영혼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죠.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할 때 교회를 부부 간의 관계에 잘 비유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저건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기도 하고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기도 하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전혀 몰랐던 여자와 아내와 합해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제 33절로 건너뜁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부모님을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듯,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근데 이 5장 31절, 33절 말씀 사이 32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관해 두 구절을 말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전혀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온전히 한 육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 보니까 마치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완전히 하나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다 내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일에 서로 다른 두 육체가 완전히 한 몸을 이루듯, 생각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애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도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들을 고치려 하는 게 아니고 죄 많은 인생에게 오셔서 죄 많은 인생과 하나 되어주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정생활하고 일터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다.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말 허물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하면 좋을까요? 아주 단순해요. 사랑의 노력을 하세요. 사랑하려고만 노력하세요. 나를 주장하려는 노력하지 마시고 사랑하려는 노력하십시오. 그 사랑을 훈련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섬기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저는 부임하면서 교회의 핵심 가치를 정할 때 뭐 몇 개 교회를 세우겠다, 몇 명의 성도를 만들겠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꿈꿔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말 안 할 겁니다. 그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정해놓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건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사랑의 훈련을 받고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뜨겁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교회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죠. 교회 담임 목사로서 격려하러 갔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담임 목사가 지 자랑하나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서 하나의 예를, 아주 지극히 작은 예를 들어드리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중고등부에 물었습니다. 담임이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않겠냐? 뭘 좀 사가면 좋을까? 그러면 솔직히 좀 지혜롭게 가볍고 간단한 거 사오라 그러지. 목사님, 수박 사오시면 좋겠습니다. 140명을 수박을 먹이려면 제가 수박을 몇 통을 사가야 됩니까? 이 장마철에 비 잘못 빠지면 완전 물수박인데, 물수박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제가 잘 아는 데 가야 되잖아요. 가평까지 가야 되는데 가평에서는 아는 곳이 없어요. 이 동네에 아는 곳 한 곳 있어요. 근데 수박 사오래요. 며칠 전부터 전화했어요. 수박 10통은 돼야 되지 싶은데 최고로 달콤한 수박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그날 수박 10통 아침에 문 열 수 있겠습니까? 확인했어요. 해보겠대요. 1등급으로 최고로 맛있는 걸로 10통을 들고 가다가 차가 커브 틀다가 부딪혀서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부탁했어요. 수박이 구르지 않도록 한 통씩 다 박스에 넣어주세요. 아침에 갔더니 수박 그냥 10박스를 만들어 놨더라. 차에 트렁크에 다 싣고 뒷좌석에 다 실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을 주는 거고, 그러면 휴가 반납하고 땀 뻘뻘 흘리는 선생님은 뭐로 위로하지? 이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시원한 커피를 대접하자. 40명이나 되는 선생님 어디서 커피를 가지고 갑니까? 쉽게 하는 방법 있죠. 냉동 커피 가지고 가서 타 드세요 하면 되지. 근데 그건 최선의 섬김이 아니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나라면 무슨 커피가 마시고 싶을까? 기호는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름 난 좋은 커피가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사가면 맛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장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점을 찾았어요. 남양주에 있더군요. 가평이 오히려 더 멀어요. 남양주에 내려서 거기에 가서 커피를 그만큼 다 사가지고, 근데 아이스인데 얼음이 없잖아요. 가평에 가서 얼음 다시 사가지고 수박 10통과 함께 그 커피를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대요. 아마 눈치가 보니까 요만큼 좋은데 사들고 온 목사 수고를 알아주시느라고 너무 좋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저는 마음에 말했어요. 제 아내가 같이 수고를 해줬는데 여보 잘한 것 같지? 제가 저를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DNA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건 윤 목사님 당신 스타일이고 이게 스타일입니까? 이게 스타일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반찬을 준비할 때 할 수 있으면 국산으로,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준비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할 때 쓰다 남은 것 말고 중고 아니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좋은 것들, 발품을 팔아서라도 준비하잖아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한 최고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에요.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내 마음은 사랑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 일상교회 DNA가 되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이 문제들을 이제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이 필요해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기준을 너도 나도 다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까? 그 방향이 뭘까요? 효율적인 거, 투명한 거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방향은 이 일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 일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을 건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는 방향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더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고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큼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사람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받기 위해 노력하고, 섬기기 위해 노력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하고, 내 입술의 말이 예수님의 어명으로 나오는, 내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